답을 얻는 시간이 들어있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능력과 축복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기억에 남는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복음을 깨달은 게 예배의 자리에서거든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도 그 자리와 그 시간을 기억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때로는 낙심될 때 그때 내가 붙잡았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또다시 일어나는 시간표가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그런 응답이 또 영원히 기억에 남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예배 속에서 함께 해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될 일과 그런 기억되는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게 편안하십니까? 또 신앙생활이 또 평안합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중요한 답과 또 복음 안에서 가치를 붙잡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향유 옥합, 굉장히 좋은 아주 값비싼 귀한 향유, 그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여자들에게 향유를 모으는 건 그건 결혼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미천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도 사고 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굉장히 중요한 평생에 모아놓은 자기의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오늘 예수님께 머리를 붓고 또 예수님의 발을 씻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가치를 깨달은 거죠.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가치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복된 날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게 내 속에, 내 삶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인생에 살아야 될 삶의 이유, 또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걸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뭘 돈을 쓰고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게임에 그냥 빠져서라도 일단 그것만 하면 행복하니까, 무가치한 거지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라. 심지어 어떤 아이를 만났더니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일해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번 그 돈을 가지고 밤새 PC방으로 가는 겁니다. PC방에 가서 밤새 PC하고 그러다 잠깐 잠자고 그리고 또 출근해요. 출근해서 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또 PC방 가고, 이게 자기 인생의 낙인 거라. 우리가 중독이 돼서 문제지만 일단은 그 친구가 보니까 일단은 행복해 보이더라고. 우리가 볼 때 무가치한 것이지만 그 자신에게는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 여겨지니까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복음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이유를 붙잡고, 우리 개인의 어떤 모든 생각과 이런 모든 걸 내려놓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복음 때문에라고 하는 여러분 이유를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 어쩌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준비하는 오늘 사건인데요. 먼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애굽의 노예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피를 발라라. 이 피를 바른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지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신앙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는 거죠. 좀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생을 두고 이야기하자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그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하고 같은 모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걸어가야 되느냐?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건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리 삶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심지어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또 미래 문제 등등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의 광야와 같은 걸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이 현실 속에 사실상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한 말로. 그런데 뭘 말씀하시냐면, 여기에서 뭘 지어라고 하시냐? 성막을 지어라고 하십니다. 힘든데 좀 편하게 가면 좋을 건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뭐 하냐? 그 성막과 함께 또 뭐냐? 회막을 지어라.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성막과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 12지파가 자기 자신의 장막을 짓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사는 집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막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교회를 세우고 왜 이 회막에 모여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성막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회막을 통해서 받고 듣고 우리의 삶을, 이걸 가지고 24를 살아가는 응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가는 길에 성막 지어라. 우리 솔직한 말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해야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훈련 받아야죠. 솔직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시간도 없는데 뭔 예배는 그렇게 많고 모임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수많은 문제와,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수많은 핍박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기고 갈 수 있는 답을 주신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예배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여기에 아까 말했던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이건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소망.
이 소망이고 이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 아닙니까? 이 확신과 소망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내게 주어져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있어. 그러면서 또 그 밑에 뭐가 또 있냐? 떡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는 뭐냐? 제사장들을 통해서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단 1초도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빛을 밝혀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사단이 1초도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의 불을 밝혀라. 아멘. 틈 주면 안 돼요. 틈 주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니까요. 답을. 핍박이 와서 어려워서 무너졌다?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복음.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등대, 빛을 비춰라. 말씀 운동하는 건 뭐 지역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나를 지키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영과 혼과 영혼이 모든 삶이 치유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성막을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무거운 짐을 옮길 때마다 접고 또 걸어가서 또 머물 때마다 펴서 또 세우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 하나하나의 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힘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손을 씻는 거죠. 우리의 죄와 우리가 순간순간 짓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멘.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 뜰이 있습니다. 뜰. 이 성막과 회막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뜰은 뭐냐? 이방인의 뜰, 후대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에다가 뭘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무슨 말이냐? 구별한다 그 말입니다. 구별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요, 이게 예배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우리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예배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도 속에서 구별된 삶을 드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 광야에서 여러분의 삶에 뭘로 바뀌도록요? 축제가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여러분이 어렵고 문제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서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축제를 만드시고 예배를 회복해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세 절기를 완성시키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예배 인생으로, 축제 인생으로 바꿔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가정 문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축제로 바꾸내라.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속일 겁니다. 복음운동에 이 천국을 향한 영원한 세계복음을 향한 도전과 갱신을 할 수 없도록 사단은 우리의 예체질을 가지고 계속 속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녀 문제, 여러분 자녀 때문에 날마다 축제에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게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요, 하나하나 치유해 가십니다. 가나안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돼지를요, 절대로 돼지는 요즘 보니까 새끼 돼지 막 집에서 키우기도 합디다. 막 집에서 돼지를 키우고 같이 자는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돼지한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돼지한테는 꾸정물하고 우리가 먹다가 남은 거, 음식 찌꺼기 막 이런 거, 꾸정물을, 우리 저 어릴 때 늘 꾸중물이라고 했어요. 뜬물 받고 남은 거, 쌀 씻고 남은 거, 김치 씻고 남은 물들, 그 전부 뭐요? 음식 먹고 남은 거, 그거 전부 꾸중물통이라고 해요. 꾸중물.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 통에다 싹 받아놓고 여기 저 소 뭐 주고 와라, 물 주고 와라, 물 주러 할 때 절대 깨끗한 물 안 줍니다. 꾸중물 갖다 줍니다. 우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문제가 옵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속으로, 아멘. 그 복음과 말씀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져가서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요, 날마다 적용하고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전부 뭡니까? 이 경제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축제가 되어지도록. 아멘. 다 바뀌어버립니다. 한 가지만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 한 가지만 하지 마세요.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여정을 봤지 않습니까? 계속 뭐 합니까? 옛날에 요거 노예였던 시절을 추억하고 옛날이 좋아했는데 아 옛날이요 하면서 저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기로 돌아가면 안 되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버리다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으로. 중요한 건 뭐냐? 계속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축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의 뼈를 다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광야의 축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광야의 축제를 누리는 인생이 되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모든 문제가 전부 뭘로 바뀌도록? 축제가 되도록.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은혜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복음의 흐름을 이제는 완성하시는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인생을 축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놓고 한 여자가 나와서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것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을 발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이 가치관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참 선지자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탄과 모든 지옥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애굽의 노예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6월절에 피 바른 날 해방됐습니다. 그 십자가에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신 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됐어요. 좀 더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가 성경에 약 애굽과 관계된 이야기가 약 300, 아니 몇백 번이 하여튼 수백 번이 나와요. 그만큼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고 영원한 보좌를 향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걸 선포하세요. 어떤 실수와 실패, 오늘까지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떤 실수를 했다, 여러분이 어떤 부족하고 여러분 모자란 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해방.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그게 뭐냐? 과거 문제 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비밀,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예배와 함께 이제는 우리의 삶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오늘의 문제라고 절대로 하지 마시고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으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 우리 렘넌트들하고 아침에 이야기했는데요. 사단을 성공시키려합니까? 나 자신을 성공시키려합니까? 마귀를 성공시키는 답이 뭐냐?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에게 지고 사단을 성공시키는 길이요. 나를 성공시키는 길이 뭐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 버려요. 그게 나를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 버려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을 키워내는 서밋 타임 해야 돼요. 안 해보면 못하는 거예요. 전화 없는 사람도요. 저는 세상에 밥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있어요? 있더라니까. 밥을 안 해봐서 심지어 운동화끈을 못 먹는 어른이 있더라니까. 왜냐? 안 해본 거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도요, 날마다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은 절대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누리세요.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세요. 아멘. 사탄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으세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사단 결박 안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단 결박 기도 별로 안 하셨을 겁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을 무시하는가? 한 2번 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단 결박 하는 줄 압니까? 안 합니다.
그래 놓고 나 혼자 고민합니다. 그래 놓고 나 혼자 염려합니다. 그래 놓고 사람 핑계댑니다. 아니에요. 사단 결박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문제로 빠져들어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단의 역사를 안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다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 사단 결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 쓰면 짐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생의 답 끝났다. 어떤 문제가 와도 끝났다. 그리스도 인생의 답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란 말 뭔 말인지 아시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그 문제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안 되는 그 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셔 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에 답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조급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답을 누리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할 필요 없잖아요. 기다려보세요. 그냥 기다리는 말을, 기다리는 말이 아니라 이거 속에서 기다리시라니까요. 예배하면서, 말씀 앞에서, 기도 속에서 기다려보세요.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은 두 사람이 보는 가치관의 차이가 달랐다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섞어놓고 좌우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완전히 좋은 땅과 완전히 안 좋은 땅 두 가지를 딱 놓고 그 가운데 서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끝내버린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에 좋은 것 쫓아갔던 롯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해라. 예배를 선택해라. 아시겠습니까? 그거 딱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버렸다니까요. 멋있지 않아요? 야곱 보세요. 야곱과 에서의 가치관이 달랐다니까요. 에서는 뭐요? 배가 고프니까 팥죽,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다 팔아버립니다. 그만큼 가치 없네. 야곱은 어때요? 그 장자의 명분 하나를 얻기 위해 죽는 것도 불사하고 집을 떠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까지도 자기는 불사할 만큼 장자의 명분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에 대한 중심입니다. 복음에 대한 중심이라니까. 다른 건 다 뺏겨도 그거 뺏기면 안 돼요. 아멘? 다 놓쳐도 그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을. 요셉과 요셉의 형들 가치관이 다르다니까요. 누가 나보다 더 먹고 누가 나보다 더 받고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늘 뭐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 요셉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요, 언약이요. 우리 성도들 광야길 걸어가는 길에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걸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결국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 다시 옛날 노예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도전하는 답입니다. 그게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걸 미리 본 사람이 어때요? 헌신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아는 자의 당연한 헌신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문제되는 것들 있죠. 근데 그게 뭐요? 당연한 거죠. 왜요? 당연히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기에 지금 오늘 이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좀 시간적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느닷없이 이제 여기에 뭐냐면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엿새 전. 5일 전에 쉽게 말해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걸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직전에 이제 마태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사건을 여기에다가 그 앞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사실상 시간 배열상으로 넣지 않고 여기에다가 넣은 겁니다. 엿새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디에 썼냐? 시몬의 집. 그 시몬이 누구냐? 문둥병자.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 말씀으로 고치셨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냐? 그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그 마리아의 오빠인 이 나사로가 있어요. 굉장히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의 오빠를 살려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본 거지.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과 그 역사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니까,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더 이상 저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고? 이제 죽이기로 결의했다니까. 왜요? 저대로 가만히 놔두면 이제 온 백성이 일어나서 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쫓아다니고, 메시아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면 결국에는 어디에 욕을 듣게 돼요? 로마의 황제에게, 결국은 로마에게 욕을 듣게 되고 유대인 나라 자체가 위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정치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 예수를 없애버릴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하고 뭐가 상관없어요. 일단은 뭐요? 없애버리기로. 그렇게 해야 우리 유대 나라를 지킬 수 있겠다는 거지. 딱 뭐에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선민사상. 딱 여기에 밖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래 이제 그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식사하는 자리에 이 마리아가 와서 자기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습니다. 참,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말해 뭡니까? 장사 지낼,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게 일반 노동자가, 지난번에 우리가 데나리온 이야기 또 달란트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나드 한 근을 지금 갖다 부은 건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의 양이에요. 그러면 사실 적은 양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하루도 안 쓰고 우리가 매일 모은 걸 여러분 한번 모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을, 그 어마어마한 양을, 그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걸 예수님의 기름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가 부은 겁니다.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요? 마리아가. 근데 저는 말씀의 흐름을 알고 했다고 봅니다. 메시아를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도 못 보는데 마리아는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라고, 말씀의 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가치와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유 없이 계속 하는 건 그건 사실상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는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복음 위에서 가장 이유 있고 의미 있는, 앞으로 기억에 남는 창대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길에 여러분의 헌신과 일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식사하는 자리에서 부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같은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밥 먹을 때 와가지고 뭐 붓는다, 일심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새끼 하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우리나라의 풍습은 일단은 뭐요? 버릇없이 먹지 말고 앉아서.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의 풍습은 뭐냐?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건 그 사람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같이 식사하고 그 식사하는 자리에 모인 모든 잔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을 가장 높이는 행위가 바로 그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화롭게, 복음을 위한 일을 가장 영화롭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들이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 일에 지금 하는 헌신입니다. 믿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봅니다. 아,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구나.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237 나라 주일학교 살리는 길이구나.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이 그 일에 헌신하는구나. 아멘. 작게라도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제자들이요, 분개하네. 분개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성질을. 야, 지금 네가 지금 미쳤구나 진짜로. 말 똑같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분개하여 너 무슨 의도로 이걸 지금 허비하냐? 너 지금 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훨씬 더 이익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성질을 내는 것. 뭘 몰라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이유를 몰라요. 아직도 복음의 이유를 몰라요. 아직도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뭘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분개했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4절로 6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누가 말했어요?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분개한 사람 중에 그 첫 번째 분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시 말해 모든 불신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뭐라 그래요? 계산 엄청 빠릅니다. 돈 계산 잘합니다.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상 뭐라 그러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오. 돈꾀를 맡아, 다시 말해 재정 담당이라. 돈꾀를 맡아서 거기에 넣은 돈과 이런 예물들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복음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다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의 주동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만 한 게 아니요, 예전에 이 두로 여인이 나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도 뭐냐? 막 화내면서 귀찮게 여기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이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기를 구하고 막 아이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때 또 아이들을 막 나무래고 쫓아내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불신앙, 어떤 일을 주도하더라도요, 이 불신앙을 주동하는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라. 믿음의 고백하세요. 믿음의 고백. 그렇게 해요. 이 하나님 앞에서요, 이 제자들이 같이 옆에 그러면 계산 정확하지, 합리적이지, 막
정확하게 말하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같이 덩달아서 이제 뭐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담고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복음 다 있죠. 우리가 우리 걸어갈 삶의 방향 다 나와 있죠. 자,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오늘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당연한 헌신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충성하지만 결국은 생명을 걸 것처럼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뭘 선택해요?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배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드리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관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향유, 나의 향유 옥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걸 드릴 향유 옥합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에 단어 중에 앞에 제자들이 한 말 중에 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허비한다. 왜 그걸 허비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 가치 없는 완전 무가치한 것에다가 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기름을 부어 그 장사를 준비하고 그가 한 것이 무가치한 겁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한 좋은 일이다. 내 장사를 준비하는 일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책망하지 마라. 좋은 일이다. 여러분, 이 허비한다는 말이 완전한 낭비라 그 말입니다. 완전한 낭비. 그냥 낭비가 아니고 완전한 낭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얻은 후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처럼 보이고, 여러분을 볼 때 미련한 사람처럼 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교회 5가지 방향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하세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세요. 아멘.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담으세요. 항상.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언제나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리고 237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담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을 지키는 비밀 결사대, 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홀리메이슨, 후대를 지키고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3제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낭비입니까?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낭비라고 할 겁니다. 창대교회를 위해 창대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완전한 낭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 누리는 삶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셔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을 따라 우리에게 열려지는 게 전도의 문입니다. 그게 선교의 문입니다. 그 응답 속에서 사실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물질로 채우시고 건강으로 채우시고 만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할 매일매일 놓치면 안 될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업과 일이 살아나고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선교적 기업. 할렐루야. 먹고 살기 위한 기업이 아니고 선교적 기업. 전도를 위한 기업. 렘넌트를 위한 기업. 문화를 살리는 기업. 세상을 치유하는 기업.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거, 뭐 헌금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라. 여러분, 허비 아닙니다. 예배하는 건 허비가 아니요. 복음 위에 교회를 위해 늘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요. 불신앙자가 보는 기준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제자가 보는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복음을 여러분 남기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 로드맵입니다. 렘넌트 로드맵을 따라서 언약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이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3학교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아멘. 누가 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 통해서.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통해서. 한번 다시 물을게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실현하겠습니까? 나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 우리는 예수 믿고 성공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뭐 잘되고 성공하고 뭐 이름 남기려고 우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이 필요하고 때로는 도대체 나하고 맞지 않지만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굉장히 그것 속에서의 갈등, 그 속에서 응답받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오력으로 채우실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도, 건강도, 경제력도, 제자의 축복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3기업의 주역이 되고 3학교를 실현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지금 누리시게 해요. 지금.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도 어디 가서 자랑할 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을 자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심부름하고 수고한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수고를 같이 자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억되는 일이라니까.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완주합시다. 아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완주해가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리스도의 사역과 장사를 준비한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복음 위에 교회 전도 선교 위에 복음을 남기고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받고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